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첫 번째 목회자로 또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아볼로가 처음으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왜 심고 물을 주었을까?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물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180도 달라진 사람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지내고 또 10년 동안의 고향 다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데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13년 동안에 그냥 홀로 지냈어요. 홀로. 그럼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홀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3년을 홀로 지냈는데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나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바울은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을 해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생각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인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13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하고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듯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 후부터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바울은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의 사랑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한, 시작.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것들과 다른 사람들을 눈 아래로 본다. 그리고 계속 모든 것을 눈 아래로 보는 한 당연히 자기 눈 위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교만의 문제는 사람들 다 자기 아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신의 아래로 깔아내리는 것도 교만이지만, 그 교만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더 심각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이 바울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과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인데 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아볼로죠.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협력하는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협력하는 관계였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자라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서로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아볼로와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1장에서 보니까 1장에서 봤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대적할 이유가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바울파가 생겼고 아볼로파가 생겼습니까? 저와 아볼로는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서로 파가 나눠진 그런 대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가 더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져서 서로 대적하고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7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볼까요?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마치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겁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구별된 성도가 되었는데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날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셨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감사를 고백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문득문득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원래 내 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인데 내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나무들을 보면 나무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나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이런 감사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원래 그냥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이것이 원래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일이 많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왕처럼, 마치 자신이 다 재판하는 사람들처럼 왕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틀렸어, 이렇게 판단.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판단하고 너희 틀렸고 내가 맞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파가 나눠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져 있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었으니 우리는 대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이게 누가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다른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섬기지 못하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 여러분,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파가 나눠져서 당신들은 틀렸다, 우리가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제3자 입장에서 자신만 쏙 빠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 멀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멀었구나. 난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아직 멀었구나. 나는 더 성장해야 되는구나. 난 더 성숙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짜 왕 말고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가짜 왕 되지 말고 진짜 왕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살리는 왕, 그런 왕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요, 평생을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평생을, 죽기 전까지도 아직 멀었구나 이러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또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낮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말은 쉽죠. 우리 낮아집시다, 겸손해집시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깁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성숙한 사람은 낮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인데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 동등하신 분이 포기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요, 힘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낮기 때문에, 내가 힘쓸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낮은 자세로 있는 건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힘도 있지만, 권한도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한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근데 그 권한을 내려놓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만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와 그런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낮아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낮아지셔서 섬기시는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사람들 중에 낮은 자세로 섬기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봉사를 평생 동안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슈바이처와 같은 분이 계셨는데, 이 부산 고신대학교 병원, 복음병원이라고 하는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을 세운 장기려 박사님이 있으세요. 그분의 별명이 바보 의사래요. 바보 의사. 뭐 이렇게 그냥 속여 팔면 다 그거 속임을 당해서 다 산대요. 바보 의사. 왜 저분은 저렇게 바보스럽냐고. 바보 의사라고도 하고,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별명도 있고, 작은 예수라는 별명도 가질 만큼 여담이 많은 분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분을 향해서 저분은 뭔가 특별하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서 나환자들 돌보았던 손양원 목사님, 그분도 성경과 희생에 있어서 존경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겸손이 무엇인지, 낮아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셨던 분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 중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바울이 이와 같은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곧 죽을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와 고통을 당하는 삶을 바울 자신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약하고 비천하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10절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니 우리는 약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다, 약하다, 비천하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기 싫고가 아니라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강함이고 존귀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스스로 강한 척하고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약하고 비천해 보이지만,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해도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성도의 낮아짐, 우리의 낮아짐이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지혜가 되고 강함이 되고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처럼 이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 닥쳐오게 될지라도, 조롱과 비웃음, 시기와 또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
복음을 위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지혜이고 강함이고 그리고 존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낮아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감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삶을 감당해 왔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오늘 말씀 11절 12절인데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6가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손으로 수고하여 친히 일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은 좀 내가 배고프다 이러면서 지나가겠죠. 근데요, 헐벗고 매맞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12절 13절, 붉은 것이 시작.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어떻게 참아냈습니까?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해 줬다고요. 박해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고요. 비방을 받았는데요, 권면했다. 비방을 했는데 상대 나를 막 비방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바울도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하여 끝까지 참으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바울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네, 검은 글씨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저렇게 끝나는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그동안.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니네 뭐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다. 세상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더럽고 찌꺼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쪽 구석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질 인생과 같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바울도 지금 세상이 보기에는 더럽고 찌꺼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감당해야 할 일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럴 거라면 우리끼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희생해도 그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몰라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추지 않고 감당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쳐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았는데 그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세상이 우리를 비천하게 생각하고 약하게 생각하고 찌꺼기처럼 또 알아주지도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 이것은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4절 처음 붉은 글씨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15절 보시겠어요? 15절 다시 한번.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금 지치고 힘이 들고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나만 홀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 소득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